나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직 신학 성서론서부터 쭉 이거는 김영희 전도사님하고 김연옥 목사님은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저희. 아, 그렇습니까? 거기 남는 거 없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하나 있어요? 완전히 목사님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도신경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회사 때 교리사 할 때 이제 잠깐 나오는데 지금 빨리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쭉 구약만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이 소위 이제 성경에는 고린도서 같은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크리스찬 그때부터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이제 얻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께서 계속 뭐 고린도고 빌립보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제 세례받고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전부 구두로 이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호소를 했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예언하려고 하라. 그 예언이라는 거 이제 제가 화요일 수업에 예언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해가지고 예언, 프로페티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한글 성경에 한글 사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경 뜻 이해 못합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점으로 주인을 크게 이해하는지라 그 점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예언의 말씀 그런데 예언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 통념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 뜻 이해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조지신학 그 전에 또 해석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프라그마틱스 해가지고 해석학에 프라그마틱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과연 사용한 분이 이 단어의 의미를 무슨 의미로 사용을 했는가를 그거를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프라그마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어떤 단어를 통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예언이라는 그 단어도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예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성경책이 이게 무슨 점쟁이 책인가 주역 풀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한 것은 그 성경의 기록을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이 전부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것은 이제 화요일날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특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거는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받은 말씀들 그리고 보고 들은 것들을 빨리 기록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좀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서 말에는 조래요. 말에는 조란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글을 제일 먼저 기록으로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최초 여기 사도 바울께서 근데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간 새에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유대의 율법주의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성경에 기록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된 거죠. 하면서 너희들이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하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게바도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행위 율법에 이렇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급히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회의를 소집했죠. 공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시면서 그 사도들이 급히, 책으로 써진 건 없으니까 급히, 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도 뭘 믿느냐, 이게 맹신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맹신은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걸 맹신이라고 말해요. 이 맹신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모여서 만든 게 사도들이 모여서 신경, 믿음의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야 이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사도신경. 이 신약성경이 이제 정경화된 것은 27권이 정경화된 것은 AD 39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한이 이제 그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소천하시는 것이 AD 100년인데 근 300년 동안을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쭉 몇천 년을 그 유대교로 쭉 이렇게 와 있다가, 율법주의 유대교로 와 있다가, 그런 몸에 전통이고 몸에 배인 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유대교 율법주의와 여러 가지를 이제 깨뜨리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이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글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필수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AD 397년까지 쫙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신약이 정경화가 된 이후에 이제 교단마다, 그래도 이제 장로교, 감리교도 이런 데서는 이제 사도신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두껍다 보고 여러 가지 크니까 항상 그 믿음의 내용을 간추린 것을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그 일상생활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그래서 교리 같은 것을 이제 거부하는 이런 그 교단 같은 데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죠. 이미 필요성을 이제 없다. 이제 신약성경이 정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신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교단이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유익하게 사용을 합니다. 상당히 그 신앙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모자라도 신앙이 이렇게 구성이 모자라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구성을 이렇게 딱 아주 그 골자를 하려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사도신경도 몇 번이 변천이 됐었는데, 변천이 된 것이 내용 변천은 없었고 분량이 처음에 많았다가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이제 가장 최소로 줄이면서 있어야 될 것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그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학, 조직 신학 우선 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177페이지에) 있는데요.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 하고, 여기에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이게 깊은 뜻이 있는데, 여기 안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하면은 지식 아닙니까? 이 지식입니다. knowledge인데, 뭐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 지식에 관련된 것이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사야서 같은 데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할 때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로마서 10장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인지심리학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안다,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 구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간 구조, 몸이 있죠. 몸이 있고 몸 다음에 있는 것이 뭐 이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성은 주로 뭐 머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정신 뭐 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몸에도 지식이 있습니다. 몸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과 맛을 아세요? 그러면 사과 맛을 안다라는 건 지식인데, 그 머리에 있습니까? 사과 맛을? 사과 맛의 지식이 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음식을 딱 드셨을 때, 야, 바로 이 맛이야. 내 혀가 이 맛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먹었던 걸. 그러니까 이게 사과 맛이나 음식 맛을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소위 뭐 신학을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뭐 어디를 외우고, 이 지식, 메모리와 이 지식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금 머리에 들어가 있죠.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몸에 지식이 있고 머리에 지식이 있고 이성 지식이 있고, 근데 한국 문화는 자꾸 지식 그러면 거의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스콜레스틱하다. 스콜레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스콜레스틱이 학구적이 됐다. 뭐 이렇게 학교가 된 거예요. 스쿨. 그래서 뭐 스칼러십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전부 머리가 좋고 뭐 머리가 좋은 걸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이렇게 됐어요. 모든 지식 그러면은 그냥 탁 들어오는 게 머리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신학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신학이잖아요. 그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최고로 지식이 많고 또 IQ가 뭐 120 갖고도 안 돼. 한 130, 1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돌돌 외우고, 그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 이 사람이 충만하냐?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러니까 사과 맛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혀에 있단 말입니다. 혀에. 모든 것이 그래서 몸에도 뭐 우리가 또 이런 색깔이라 그러든지 뭐 어떤 모양이라든지, 또 귀도 뭐 바로 이 소리야. 한 달 전에 들었던 소리. 그 한 달 전에 들었던 소리가 어디에 기억돼 있냐면은 머리가 아니라 귀에 기억돼 있거든요. 그거를 무슨 수로 그걸 머리에다 입력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관마다 다 틀린데, 또 이 가슴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뭐 여기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그런 고향에서 가졌던 그 느낌이 있으시죠? 고향했을 때 느낌. 그 고향했을 때니까 고향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 고향을 아는 것이 지금 머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몸도 아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그 느낌이 나옵니까?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것 없네. 그 느낌, 그게 고향에 대한 지식, 고향에 대한 느낌, 그것은 어디 갖고 있냐면 우리 가슴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정신이냐 마음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 뭐 데카르트 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자어로 심령 이렇게 해서 마음 심자와 정신 심령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그 느낌이라는 거니까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냐, 몸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했을 때 심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또 여기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 사과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다 넣는 게 아니고 혀에다 넣듯이 이제 영에 관한 것, 정신적인 존재, 하나님, 영적인 존재, 이런 것은 우리가 머리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알아요. 그 뭐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소경이 하나님 봅니까 봅니까? 이게 신학적으로요, IQ가 103자리 미만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IQ가 3자리인 돼야 된다 하게 되면은 도대체 그들은 너무 서럽고 슬퍼서, 만약에 눈이 좋아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소경은 너무 서럽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귀로 듣는다 그러면 귀 먹은 사람은 너무도 서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몸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마음의 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의 귀. 예,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그런데 이게 느끼려면은 이게 영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은 됐는데, 뭐 몸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과의 맛을 아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먹어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맛을 본다. 그 맛을 본다라는 것이 포괄적인 얘기로 지금 지식입니다. 아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안다.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것이 이제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성의 머리에 관한 것은 뭐 우리가 외운다, 뭐 깨닫는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신, 마음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낀다. 그 느끼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뭐라고 되냐면 감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감동. 그래서 감동을 우리 정신, 이거는 맛을 본다, 뭐 이거는 뭐 깨닫는다, 논리를 세운다, 이거는 이제 감동을 받는다. 감동에 의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사과는 혀로 맛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세오푸네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경이에요. 혀에 소경 말고 사과 맛을 지금 알려고 했는데, 맛을 봐야 되는데 혀가 이게 미각을 잊어버렸어요. 소위 센스, 감각기관이 이제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사과 아니라 뭘 먹어드려도 아는 몸이, 혀가 음식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감각기관이 이제 마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가 뭘 알아야 되는데, 머리가 소위 뭐라 그러죠? 전응 일반 표준에서 지능 지수가 이제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외우지를 못하고 뭐 감각기가 안 써요. 여기 정신,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감각기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잃어버린 거를 사복음서에 어떻게 육체적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문둥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로 표현됐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정신적인 것, 마음, 영적인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뭐를 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손이 잘라져 나가도 모르죠. 그래서 문둥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몸인데 감각을 잃어버렸다는데
정신, 마음이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소위 이사야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육체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신적인 마음의 여기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죠. 에베소 같은 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서 이렇게 표현이겠죠. 이제. 감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감각, 마음의 감각을 다시 살린 다음에 여호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지식인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머리에 뭐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과에 대한 맛에 사과 맛은 아는 것은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혀가 아는 것듯이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영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마음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감각, 그래서 감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이라는 것은 감동해야죠. 그 영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감각 기관을 탁 느끼게 해주는 거를 감동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 하늘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악의 영들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의 영들도 영이기 때문에 감동을 줘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정신의 이 감각을 준단 말이에요.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영. 이거 똑같습니다. 성, 영, 악, 영.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감지를 했어요. 네? 누가 그냥 이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혀가 맛볼 수 있는 게 사과 말고도 먹으면 배탈 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맛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혀가 아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혀가 감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맛은 있는데 이게 사과 맛이냐,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우리 마음이 이게 감동이 왔는데 이게 지금 악령이냐 성령이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이제 교회사에서도 초대교회 때에 많이 공방이 된 것이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거 교회사에서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과거에 다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현대의 여러 가지 소위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때 소위 신비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거 필요 없다. 골치 아프게 다 감동, 마음으로 느끼면 다 된다. 영이 여기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충만한데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충만한 거 그냥 여호와를 느끼면 될 것 아니냐. 성령을 느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느끼고 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수동원이나 소위 이제 광야에 가면 헐미티지라고 있는 헐미티지는 이제 혼자 이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가지고서는 그때 저기 그런 사복음서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죠? 요한이 뭐 음식이 뭐예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또 뭡니까? 석청 이래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헐미티지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헐미티지 한자어로 헐미티지 이제 독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슴 뭉클하고 막 그냥 이렇게 나가면 야 나 지금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충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참 이게 그래서 이제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뭐냐면 야 아니다 스콜라적인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면 다 된다. 이게 요즘 한국의 장로교단 감리교단에서 그랬어요. 야 무슨 뭐 가슴 뭉클하고 뭐 이거면 다 된다 해가지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성경만 이랬죠. 이것만 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골치 아프게 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뜨겁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이쪽에서는 뜨겁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고, 샤머니즘이라는 거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머니즘이 뭔지. 여러분, 미국에서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인디안들도 엄청나게 영적이다. 이 사람도 엄청나게 영적이에요. 이 양반들 그냥 한번 저거 하고로 완전히 그냥 이게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성론에서 무의식의 상태라가 영적 상태라고 말해요. 무의식의 상태. 의식은 뭐냐면은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가 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 무의식 상태가 도달이 되면은 내가 무엇인가에 구속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나라고 의식이 있는 것은 이거 이성입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의 상태가 나가고 무의식의 상태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 무의식의 상태가 나를 주도하고 간다 그러면은 구속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디안들이. 그러면 이제 인디안들이 왜 보면은 그냥 춤추고 이상한 이상한 말하고 이제 미국 교회들 이런 데서는 인디안들 방언 잘한다 해요. 이상한 말 막 하잖아요, 이제. 막 이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영적인 민족이 또 어느 민족이 영적이냐면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 같은 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신사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자기네 정신적으로 조상의 신과 소위 신적, 그걸 영적이라고 말해요, 신적. 무당도 영적이에요. 무당들이 여기 이성 머리에 이렇게 있을 때 있다가 한번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영이거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상실이 돼버리고 무의식의 상태로 도달하죠. 무의식의 상태로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무의식의 상태로 별거 다 하는 거 초능력이 나오는 작두 타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소위 이제 주술, 주문, 이제 계속 이제 주술적이라고 말해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화요일날 더 자세히 주술이 뭐고 샤만이 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소위 이제 광야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소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디안이나 그런 신접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 전부 이제 무시해버리고 전부 이렇게 나갔고 한쪽에서는 그냥 안 된다. 그건 샤만이고 뭐고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공부만 외우고 이것만 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성경과 성령이 같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때문에 성령 해가지고 가슴으로 내가 뭉클하는 감각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것이 악령인지 신접인지 정말 귀신이 들어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글만 갖고 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가슴으로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해서 이 가슴으로 아는 것인데 반드시 악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정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정신 이쪽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왜 엠마오로 가는 선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우리 예수님께서 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그 말씀은 머리로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 한데 그것이 어디로 발전이 된 거냐면 가슴으로 이제 감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다 해서 말씀과 성령은 이제 한통판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도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죠.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이게
그 클리어 컷,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먹고 사는 거죠. 그 말씀이 없으면은 마음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배고프면 금방 아는데 이게 아모스서에도 있죠. 저희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때 인터테스티모니얼 목이 마르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안다 지식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이제 신학의 자세고, 그리고 좀 이제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제 처가 요즘 와가지고 저도 그렇고 더 많이 울어요. 집 생각이 나서 그런지 집 떠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누가 저한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저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가 그냥 할 일이다. 내가 무슨 어떤 결과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이제 삶이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그거는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도리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이들 교육학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돼? 이러면은 거기서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래야 나중에 돈 벌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 심리학에서도 보상 심리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그냥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거를 아주 중세의 종교개혁 이후에 한 분이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신 분이 스피노자의 섭리론자인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뭐냐면은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말라. 그냥 내 앞에 사과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 심으라는 거다. 그 다음에 왜 심어야 되는가? 그건 묻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제가 권유 말씀드리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이것이 실천이 되려면 삶의 자세와 방편이 자꾸 어떤 결과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추려는 게 도대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입에도 자꾸 유행가처럼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인간은 하루를 살더라도 창조주를 알고 알아서 뭐 할 거냐 그건 모르겠다. 그냥 창조주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창조주를 내가 내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하루를 살아도 피조물이니까. 자,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조직 신학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좀 이해를 조금 더 제가 생각을 잘하고 이해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양의 것을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요거는 어디다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까? 제 그림이 좀 허술했나? 그럼 여러 가지
요 갖다가 뭐 어디 단추를 만들까 요걸 갖다가 뭘 할까. 제가 말씀드린 요게 기도, 구원, 예배, 축복, 찬송, 죄사함, 이제 이렇게 성경에 쭉 있는데, 이게 구성을 하면은 조립을 하면은 조립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웃지 마십시오 너무 크게. 조립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여기 있는 부속품은 조립이 돼야만 이게 어디다가 쓰는 건지가 나옵니다. 조립이 안 되면은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자기 소용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도 아주 이게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 이게 인류 전체에 다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기독교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 뭐 이게 빠진 게 뭐냐면 십자가도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회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갖다 쓴단 말이에요. 또 나가서는 내가 갖다 쓰니까 옆에서 보고서 어휴 그거 좋겠는데 나도 갖다 써 이렇게 써야지, 자기도 갖다가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것이 원래의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부속품을 만들어낸 그 창조주가 원하는 그쪽에서 엉뚱한 데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첫째,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조립이 됐을 때 이게 참 이게 고속도로를 달린단 말이에요. 조립이 됐을 때. 이게 조립을 안 하고 부속품으로 따로따로 갖다 쓸 때 첫째 능력도 없고 이게 완전히 엉뚱해져 버리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뭐 구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기원기시록까지 해가지고 특히 사복음서 예수님 있고 여기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조립이 안 돼 있어요. 조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 따로따로 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3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 여기 하나를 이렇게 나온 그 말씀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품이고, 여기 여러 개가 나온 것들은 전부 부속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부분품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몸체가 하나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품들입니다. 부속품들입니다. 이게 반드시 조립이 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기독교 관, 예수님 관, 그게 하나의 완성품으로 나오면은, 완성품이 돼야만 이게 앞유리에 쓰는 거로, 이거는 옆유리, 이거는 바퀴가 있고, 이거는 다 만들어내진 소용이 되는 그 부속품들의 모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한 통판, 한 몸은 하나이요, 하나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갖다가 그냥 부속품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야,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한 대로 다 받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뭐 우리 그 건물 좀 하나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뭡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기도 하나만 갖고도 근데 이게 부속품 하나만 갖고 기도한 대로 다 받으려. 그 솔직한 말씀 해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저 못 받았어요. 그전에도 저 그전에 뭐 오래전에 제 기도 무지무지하게 한 거 있는데 못 받았어요. 분명히 그 다 기도한 대로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부속품이 저는 그러면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나의 말씀도 그거 갖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뭐냐면 제가 그게 아주 절박하게 필요했던 게 있는데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여기다 갖다 이거 여기다 갖다 내 지금 상황에 써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사용을 했는데 능력이 안 나왔어요. 정말 엄청 기도했어요. 그냥 뭐 땀이 나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것도 뭐 최소한 뭐 40일은 해야 돼야 100일 해야 된다. 오기는 무거워. 이게 나중에 조립을 해보니까 그게 거기다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데 갖다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거기에 너희는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하나의 기도가 기도라는 그것도 조립이 돼가지고 그게 어셈블리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하나의 이게 기도학이에요. 기도관이라는 것이 쫙 나니까 기도에 대한 것도 뭐 예수님이 당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는 법칙을 주신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실천신학의 기도학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를 외라는 건 아닙니다. 소위 거기에 대한 그 골자, 핵심, 흐름 그거를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주기도문을 구약의 미리암 기도라든지 다니엘 기도라든지 하면 그 범주에 나와요. 그게 기도학이에요. 전부 기도학의 그 범주가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의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그 전에 미리암이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이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다 살아있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느끼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원칙, 특히 솔로몬의 기도라든지 내가 수도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이제 지혜를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게 다 잊혀져 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주 그 우스운 것은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 보면은 그냥 그 나라 그 의가 아니라 뭐 그냥 뭐 밥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막 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이 녀석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그 골자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이 원칙의 골자를 그 핵심 테마예요. 테마를 갖고 이제 구약에서 기도 잘하신 분 테마를 맞추면 다 그 테마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용어를 쓰고 했지만 그 테마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기도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그 기도라는 것도 그냥 그런 것들이 조립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면은 그저 뭐 한 절 한 부분품 갖다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해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살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어느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나니 그럼 이제 이게 부분품으로 이게 쪼가리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립해가지고 하나의 서로 모순이 치지 않는 하나의 원칙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조직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소위 그 개론 이렇게 하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그 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부분품들입니다. 부분품들을 모두 다 쫙 한번 그 집화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건축 자재 쌓아놓듯이 전체가 다. 그래서 이게 개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에 뭐 부품들이 다 모양들이 다 다르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왜 퍼즐 게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종이 두꺼운 종이 맞추는 거 그거 사다가 상자 딱 펼쳐놓으면은 뭡니까?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것인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들어가는가? 근데 딱 펼쳐놨는데 한 개라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딴 데 게 하나가 들어와 있어도 엄청 헷갈려요. 그거. 예? 딴 데 것이 하나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탁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 안에서 서로 맞춰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것인데 딴 데 거 하나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엄청 그것이 그냥 혼돈을 일으키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재료들을 전부 집화시키는 것을 이제 개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거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고 에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쓴다니까는요. 조립이 안 돼요 이것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성경에 있지 않냐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려고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소리야.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나 뭐 사이비가 그 성경책 안 갖고 했는 줄 아세요? 다 성경책 갖고 해요 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전부 여기저기를. 그래서 뭐 2단 되고 3단 되고 사입이 되고 뭐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뭐 구원파나 뭐 그분들은 뭐 성경 그 틀린다 그러는 줄 아세요? 맞는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모든 재료들을 갖고 자기네들이 구성하고 싶은 대로 구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구성하고 싶은 대로 구성을 해버리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제 조립을 잘못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 통판에 그 이제 쪼가리 이제 퍼즐들이 있는데 퍼즐이 원래의 그림이 있는데 원래의 그림을 안 해고 딴 그림으로 해놓으면은 딴 걸로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남아 돌아가든지 딴 데 거 가져가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다 놓고서 조립이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냐면은 많은 부분에 모순이 칩니다. 좀 이거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왜 여기 이런 게 써 있어?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퍼즐을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거 여기 갖다 버려라. 다 됐어 나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신학 해석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통째성을 위반하는. 통째성은 entirety. 하나도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버리면 뭐가 지금 조립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어느 부분에 모순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모순이 생긴 것 같은 것들 이제 이거 째버리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못 조립해 놓으면은 이거 성경 갖고 모자라. 66권 갖고 모자라.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조금 더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을 이제 완전성 위반이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해.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딴 거 필요 없어요. 66권 갖고만 조립을 해야 돼요. 이게 개혁교회에서 오직 성경 하면서 나온 것의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저기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같은데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투는 내 이름으로 버린 자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버린 자마다 해가지고 직장도 필요 없고 뭐 부모 자식 뭐가 필요 다 필요 없다 그래. 교회 안에서만 살자 그래.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있지 않냐. 부모나 형제나 전투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린 자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니까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 여기 쪼가리가 남네. 야 이거 갖다 버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66권이 이렇게 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서로 딱
그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를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어디선가 그걸 알려주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도 딴 데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전체가 다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때 종교개혁할 때 문제, 그건 더 자세히,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할 때 이제 그 로마 캐톨릭에서 그 자기네들이 교리를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 버리냐면 현실 모순이 생겨요. 현실 모순이 생겨요. 현실 모순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현실이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현실이.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있고 대통령이 있고 북한이 있고 모든 현실은 100% 만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죠. 근데 이 통치가 성경에서 우리가 구성한 여기 통치 섭리가 현실하고 안 맞으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하고 맞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현실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상 주고 벌 주고 환란이라 화가 일어나고 죽음 사망 이런 것에 법칙과 계획이 계시된 겁니다. 계시된 겁니다. 이게 그 이사야서에도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한 내 경영이니라.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뭘 느꼈죠? 아,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줄을 이제서 알았다. 이게 통치 법칙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인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인간, 뭐 대한민국이 북한이고 소련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의대로 되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키는 거 어기고 다 오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와 계획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세상이 결국은 악한 세대는 결국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오는 세상 마태복음 다시 보십시다. 그 마태복음 저기 10장인가? 10장쯤에 있나? 예. 그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이 악한 세대죠. 이거는 뭡니까?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결국은 다 망한다. 이 세상은. 환란 이런 게 이 뜨거운 물에 체질에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다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디 구원이냐면 오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의를 안 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착착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이 그 착착착착 되어나가는 끝이 뭐냐면 이 세상은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그 마태복음에도 여기 알곡과 쭉쟁이 하면서 세상 끝에 종말, 그게 종말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100%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메르스가 창궐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간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구원이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려오는데 왜 잠을 어떻게 주무실 수 있냐면은 난 여기서 죽게 돼 있지 않아.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는데 지금 폭풍 부는 거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거 저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확실해야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옆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누가 뭐 저기 이북에서 뭐 핵폭탄을 쏘네 안 쏘네 전쟁이 일어나네 안 하네 지금 100%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그 계획 안에 나는 지금 오는 세상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기 폭풍이 부는데도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콜털떡 뛰었는데 뭐냐면은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지금 하나님께서 못 다스리시지. 그 여호와의 전능권을 하나님의 전능권을 축소시켜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 이게 그 사도신경에는 뭡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되는데 폭풍을 못 다스리신다. 많이 돼야지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이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 그 엄청난 그 감동이 있어요. 사도신경도.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전능하사. 지금 김정은이를 하나님께서 없애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없애시는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폭풍 하나도 못 다스리시는 신이 늘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뭐 폭풍이 어떻고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메르스가 창궐하고 뭐 암이고 뭐 뭐고 이제 조지신학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범주에서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00%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된다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부터도 얼마나 쫙 그 내 계획은 이렇다 해가지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1000년 전에 내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내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잘못된 모든 일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유기시키는 것이고 그 유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파생적인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저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모함하고 고소하고 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악을 유기하셨어요. 유기하심으로 일어나는 파생적인 일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의 기록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성경의 기록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전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야 성경의 기록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은 이 세상 멸망이에요.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이제 표현된 겁니다.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자, 이제 다시 테마로 돌아가서 캐톨릭에서 바티칸 교리를 잘못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현실하고 100% 부합이 돼야 돼요. 100%. 그 화요일날 내일 수업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현재 우리 경제 문제가 이게 성경에서 그 한 가지 율법 한 가지를 인간이 어기는 바람에 현재 경제의 그 커다란 모순과 그 엄청난 대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가
성경의 율법 한 군데 어기는 바람에 지금 거기서부터 쫙 파생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경제학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얼만큼 이 성경이 인간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현실에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아주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섭리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이게 100%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봐요, 교리가 현실하고 안 맞아. 예를 들자면은 바티칸 교리에 천동설입니다. 이게 태양이 돈다. 이게 바티칸 교리입니다. 바티칸 교리인데 현실로 왔는데 보니까 갈릴레오가 쭉 설명을 했는데 지동이네요. 그러면은 원래 성경은 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리는 천동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하면 성경을 교리로 해석될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현실하고 부합이 안 돼요. 소위 초현실적 서리얼리스틱 종교학적으로도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 종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인간 세상 나라. 저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그 5장 다니엘서 1241페이지 5장 21절. 예, 5장 2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에 중심하고 나타났고 또 그들과 함께 살하여 또 소처럼 불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위세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노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된 겁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걸 총명히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위라는 것은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예, 북한의 서기장, 예, 소련의 서기장 그 위에 세운다. 사람 나라를. 이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26, 27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유다하고 이스라엘만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는 온 세계란 말이에요. 온 세계로 온 세계. 근데 이거는 이제 폭으로 퀀티티인데 이게 깊이로 들어가면은 어디까지냐면 충이 침으로 죽었다. 예. 그러니까는 암세균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아메바까지도 통치 안에 있고 거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천체 블랙홀이고 뭐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거지.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고 판을 치고 이러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회개입니다. 예,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거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놈이로라.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바라지 말고 이제 오는 세상, 새로운 세상,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께서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그렇게 그 포기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 세상 결국 없어질 세상인데 뭐 없어질 세상에서 뭐 재산이 무슨 필요 있냐. 오는 이 세상 말고 오는 세상, 거기에 영원한 세상,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여기에 종말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건 지금 이제 이 성경과 교리와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때 그 중세사의 그 바티칸의 그 해석 교리 문제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교리가 잘못 세워지고 신학이 잘못되면 자꾸 비현실적이 됩니다. 비현실적. 그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통치 범주가 축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만 일어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면 당장 성경하고 무슨 치죠? 그럼 빨리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교회에서만 통치한다고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너무도 많은 쪼가리들이 나와 이거 갖다 버리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